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광대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광대한 세계는 마치 우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 있다가 혹시 달나라를 가거나 화성을 들어가면은 새로운 세계 또는 그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의 광대한 세계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와 같은 감동, 새로움,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광대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속에는 뭐야 이게, 전혀 현실하고는 다른 느낌, 나랑 안 맞는 느낌, 뭐야 내가 제사장이라니,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닌 것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차이를 느끼면서 야, 이러한 단어들이, 이러한 것들이 뭔 얘기인가 할 때 광대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이 전혀 낯선, 전혀 새로운, 충격적인, 전혀 느끼지 못했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속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제가 몇 분 뵈니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전혀 이렇게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들이 전혀 낯설은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그런 느낌을 하셨어요. 광대한 세계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광대한 세계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광대한 세계가 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 하도 그냥 들으시고요, 그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가 세워지냐면은 정체성이 세워져야 돼.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이덴티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상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될지어라, 될지니라고 했던 것은 될까요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명제 속에, 그 명제 속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정체성을 찾고 이렇게 되도록 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그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들, 정체성이 회복되면 내 속에 뿌리가 내리고 삶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왕의 의식을 갖고 왕처럼 살고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포스를 갖고 있는 거야. 왕처럼 내가 왕의 쫄병이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 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려는 의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 힘층 무의식 속에, 잠재의 속에, 이드 속에, 본능 속에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교육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 믿을 때는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1코스 영접을 시키는 거야. 그 영접은 돈 안 들어가,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무나 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영접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요, 이거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는 정체성에 대한 것을 먼저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인생은 의식이 바뀌면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신분과 권세. 그래서 그것도 이것도 그냥 말씀만 들으면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었는데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선포하는 거야. 선포요. 깨닫든 못 깨닫든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변하지 않는 사실, 예수 믿으면 변하지 않는 사실,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야. 이거를 그냥 듣는 거야. 심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죄인처럼 있으면 죄인처럼 살아야겠죠. 죄인처럼 두려워 떨고 살겠죠. 지옥 갈 인생처럼 살겠지. 나 이미 망한 인생 살겠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살겠지. 이걸 누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도 예수 믿으면 주시는 신분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네. 나는 정체성이 되는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은 이제 나는 뭐 쓰레기 같고, 나는 별거 없고, 나는 깨지기 쉬운 조각 같은 그런 항아리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감기 걸리고 그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내 안에 어마어마한 보배가 있다는 거야. 그런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폼 잡고 계시지 않아. 나와 함께 하셔. 나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나를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하냐? 바로 권세 있는 삶을 살라는 거야. 권세. 아멘. 그 권세가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살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신분과 권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가 회복됐다. 이 권세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 산 사람이 있고, 써먹지 않고 창고에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고 써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았음을 거두고 왕자가 그리같이 살아가는 거야. 부자인데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야. 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정복 안 하고 맨날 눌려 사는 거야. 자유인데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알 것은 예수를 영접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알고 그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그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야. 이걸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육이에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정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리가 되는 것을 말씀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회복. 그 다음에 말씀 회복 다음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말씀을 받는 것이 뿌리 되는 거야. 말씀으로 뿌리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뿌리, 근이야, 근본이 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뭐냐? 이건 여러분에게 도전이에요. 그 말씀이 회복된 사람이 있고 덜 된 사람이 있고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내 속에 의식이 없는, 자아가 없는 사람이 엄청 많아. 교회 가도 맨날 그냥 뭔가 그런 거를 안 정리해 주니까 가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도 진짜 뭐가요? 뼈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뼈가 없는 물렁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지. 뼈 없으면 그냥 휘둘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뼈대를 세우고 나서 신앙생활의 삶을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삶의 영적인 규모라고 하죠. 이것까지 돼야 돼.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을 줘서 미안해요. 그 부담이라는 것은 기도의 삶을 정식적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루에 3번 말하면 또 부담스럽죠. 하루에 이렇게 삶의 규모가 있어. 그걸 만들어내야 돼.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의, 날마다의 삶의 정시기도, 정시예배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삶에 줄기가 없으니까 힘들어, 지쳐. 알긴 알아, 다 배웠어. 근데 계속 파이프 라인이 없어.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빠져. 뼈대가 있는데. 그래서 늘 밥 먹듯이, 늘 물 먹듯이 필요한 탄수화물, 여러 가지 물과 공급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를 늘, 그래서 하루 3끼 밥 먹듯이 영적인 호흡과 그리고 삶을, 양식을 먹는 삶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걸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속에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이제 작업을 만들어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가 되고 공급이 되면 이파리가 푸청청해서 힘이 생겨가지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열매로 가는 거지. 이제 넘쳐서 응답의 삶으로 이제 가는 거가 이게 우리 마지막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무를 심은 사람의 농부로서 뿌리와 줄기와 꽃이 피기까지 이 전체적인 전수적으로 보할 때 여러분을 진단하고 여러분을 케어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세에 대한 거를 먼저 알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통해 주신 건세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선지자의 건세, 제사장의 건세, 왕의 건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줬어요. 예수의 삼직이 우리 건세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인 거예요. 아목의 변호사, 예수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 직분이에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알으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면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무릎 꿇고 앉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 대통령이 될 때도 그 기름을 그 기름통에 감람유라는 거 찍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야. 기름은 구별된 거야. 세속하고 물이 안 섞이도록 기름을 바르는 거야. 머리에 부어서 너는 특별한 존재다고.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세운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 거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건세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세는 선지자의 건세요, 제사장의 건세요, 왕의 건세. 그리고 이거는 필수야. 이거는 반드시 필수 전공, 대학교 전공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말하는 표현을 이렇게 써. 너는 선지자가 되라. 너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는 왕이 될지니라.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부담이 아니라 건세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먼저 이러한 건세를 먼저 알고 영적인 것을 누려야만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물질 축복인 거야. 그래서 신분 건세가 되면은 따라와. 돈도 따라오고 명예 따라오고 사람 따라오고 건물 다 따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뭐 장관이 되고 이사가 되고 회사에 임원 되면은 따라와. 차도 줘, 집도 줘, 연봉도 놀려줘, 재산 돌려주고 보너스도 줘. 그래서 축복은 먼저 신분과 건세를 누릴 때 받는 거로 돼 있어, 성경은. 근데 많은 사람이 신분 건세를 안 누리고 그냥 소유, 해부, 소유만 얻으려고 하니까 존재가 안 되는 거야. 존재가 안 되고 해부만 얻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존재가 되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셔야 돼. 아멘. 오늘 읽어진 본문 말씀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 나중에 쓸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축복이 뭐냐?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는 거야. 부끄러움이 뭡니까? 선 버리는 거 부끄러운 거야. 거지는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한 번만 주실래요? 부끄러워 떨어. 주는 사람은 받아가시오. 당당하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먹는 거 입는 거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줘. 왜? 당당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야. 아멘.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이 제사장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선지자상 왕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이고 말씀은
어떤 걸 해결하냐면 혼돈을 해결하는 거야. 여러분, 제사장은 죄를 사하고 사람을 살려, 생명이야. 그래서 죽어있는 공허한 존재를 살리는 거야. 그리고 왕은 정복이야. 다스려, 이겨.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이겨. 그래서 스타야, 별이야. 그래서 장군을 갖다가 스타라 그래, 별. 그럼 뭐냐면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걸 공식은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돼.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외워야 돼. 한번 따라해보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아직도 미완성이 수면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원 창조의 첫 번째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아직 근데 미완성이야. 이건 혼돈은 카오스. 여러분, 엉망지죽박죽이야. 교회가 엉망이 돼버려. 가정이 엉망이야.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 방황해, 이리저리 방황해. 인생의 삶의 진리를 몰라.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철학적인 질문이 없어. 교회가 질서가 없어. 실타래가 얽혔어. 카오스야, 혼란이야. 회사가, 국가가 엉망지죽박죽이야. 뭔가 원칙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으로 혼돈을 정리하는 거야. 그 혼돈을 정리하는 말씀의 선지자가, 말씀을 누가 전하는 거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정리시켜줘. 할렐루야. 사무엘이 선지자가 있으니까는 사사시대를 정리해버렸어. 할렐루야. 선지자가 있으면 교회가 정리돼.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혼란한 거야. 메시지가 없는 거야. 가정도 혼란해. 그러면 선지자가 가서 가정을 회복시켜서 정리시키고 안정되게 흐름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만들어. 건강한 것은 흐름이야. 순환이야. 순환기 계통의 흐름이 정상으로 자율신경이 조절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나올 건 나오고 땀 나오고 정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카오스 말씀 선지자가 혼돈을 끝내주는 거야. 공허는 생명의 제사장이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주가 여러분 그 생명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왕의 빛이야. 스타가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야. 그 빛은 왕이 하는 거야. 왕은 빛이야. 그래서 훌륭한 장군을 갖다 스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왕은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했어.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말씀, 생명, 빛,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반복해서 외우셔야 돼. 따라서 혼돈, 공허, 흑암, 말씀, 생명, 빛. 요한복 1장에 다 있다고. 제 얘기 아니라고. 그러면 따라서 말씀, 선지자가, 생명, 제사장이, 또 뭐예요? 흑암, 왕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직이 그리스도야. 그가 예수야.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왔어.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상 왕의 권세를 가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혼돈이 정리되고 생명이 일어나고 어둠이 사라져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삼직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이거를 누가 알겠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때 목사님 말씀이 그 처음 듣는 단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 갔더니 그냥 뭐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뭔 말 처음 듣는 그게 광대한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시면 처음 듣는 말을, 잘 모르는 얘기들을 듣는다. 근데 이게 광대한 거야. 저도 아마 화성 가면은, 화성의 우주인을 만나면은 뭐 물리학을 말하고 뭐 말할 거야. 그러면 뭐야? 너는 모르느니라. 이 우주의 세계가 크느니라 하고, 아이고, 이따 들어야지 어떻게. 그러면 광대한 세계에 오신 것을 주의 여러분 환영합니다. 따라서 나는 선지자요, 나는 제사장이요, 나는 왕이니라. 오, 멋있어 보이다. 여러분들 멋있어.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제가 풀 수 있는 것은, 이건 서론이야. 여기까지. 첫 번째는요,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어떤 박도에서 말하냐면 샤머니즘, 샤만이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이요, 고대나 근동에는요 두 종류의 축이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백성들에게는. 그게 왕과 샤만입니다. 샤만은 무당입니다.
이 샤만이라는 것은 몽골어의 퉁구스어로 나오는 SAMAN 샤만인데요, 이게 일종의 무속입니다. 이 무속은 중재자예요. 백성들에 대한 신탁을 신으로부터 누군가의 그 신으로 받아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재앙이 왔을 때 재앙의 문제를 풀고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의 법은 동물이라든가 뭘 드려서 잘못된 이단들은 이상한 것은 사람까지 제물 드림으로써 이런 것들이 고대에 있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요즘 드라마에 하나 나온 게 있어. 그게 요즘 드라마에 그 송중기랑 누구지 그 잘생긴 사람이 나보다 좀 약간 못생긴 했지만은 누구더라 그 사람이? 우습죠, 그렇죠? 자보다 잘생겼어. 장동건 씨가 나와. 그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 그게 뭐더라? 아이고, 아스달 연대기. 거기 보면은 대장님이 왕이 나오고 왕이란 말을 안 써.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신전에 제사를 든 사람으로 고대 국가에는 신탁을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를 보면은 항상 왕과 함께 여사제가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계시를 드리고 그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고대 국가에는 샤만이 있어서 그 샤만은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고 가뭄과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재난의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샤만이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만히 시대를 보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 중재자를 알아가지고 중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표로 만든 사람이 무당이거든요. 샤만이거든요. 샤만이 종교적인 형태를 가질 땐 종교 집단 샤만이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샤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말했어요. 그 말은 드디어 당신은 전리 가시고 하나님은 전리 가시고 이제 우리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주창자예요. 그게 니체요. 신은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이 되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역사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재난을 면하자고 바벨탑이라는 샤만을 만든 거예요. 거기 천성제가 제사를 드리겠지. 꼭대기로 가만히 있겠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이여 하고 드리겠지. 근데 오늘날의 샤만은 뭘까요? 물질이 샤만이 됐어요. 물질은 우리 삶을 치료해주고 중지하는 중요한 화목제물이야. 야, 우리의 신은 지식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은 4차 산업일 수 있어요. 4차 산업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에 배경에는 인간의 신이 되는 거야. 얘는 다른 신 필요 없어. 내가 신이야. 전부 다 신이 되는 게 만든 것이 UAG야. 이거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신이야, 내가 샤만이야, 내가 직접 통할 거야 라는 거야. 이게 샤만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마귀가 웃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든 예수님의 샤만을 만들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중지하라는 것은 모호의 이 엑스타시 환상 속에 들어가서 계시받는 것이 이게 샤만의 형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늘 춤을 춥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들어가서 눈을 뒤집으면서 춤을 추면서 황홀정에 들어갔을 때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무당한 짓을 많이 하는 거야. 엑스타시 짓을 많이 하니까 신비 속에 들어가서 샤만 노릇 하는 거야. 그 샤만의 교주들이 이단 교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를 잘 보시면은 시대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자기만의 신을 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복잡해. 내가 신에서 샤만 돼서 내 인생 내가 살 거라고 하는 내 자신이 샤만 돼서 살아가는 형태가 있다는 거. 무섭죠. 그래서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에 알파고 시대에 인간이 뭐 물건 장기를 바꿔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점점점 인간이 필요 없이 창조돼 가지고 인간의 과학과 의학과 발달이 이것이 샤만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부정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돼. 자, 요 정도로 여러분 첫 번째, 그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이 땅은 인간은 평생도록 죄가 있거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누군가의 고대에는 샤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선지자를 일찍이 세우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불완전해. 이제 죽어. 제사장이 또 타락을 하면 어떨 거야? 제사장이 잘못되면 어떨까? 왕이 잘못되면 어떨까?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선자를 세웠고 제사장을 세웠고 사무엘이 선지자야. 구약의 레위기를 제사했고, 근데 백성은 또 원해.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그래가지고 왕을 구한 거야. 이거는 본능인 것 같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대 국가의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니까 왕을 달았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왕이 너희를 강탈하고 왕이 독재를 하고 왕이 우리를 전제적인 국가로서 잘못되면 백성이 도탄 빠지니까 거기 주님이 고개를 가웃했어. 그런데 원하니까 주셨어. 가연 선자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을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다는 얘기가 구약의 열왕기야, 사무엘 상하야.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도를 싹 리포메이션, 개혁을 해버린 거야.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 구약의 그럼 제사가 왜 필요했냐면은 앞으로 오실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오시려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중재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미리 그림자로 알려주셨다. 따라합시다. 그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는 거지. 실체가 올 때 실체를 이야기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먼저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 될 때까지 남겨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 이걸 요약하면은 바뀌었어. 유대인들은 레인 중에 제사장의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으로 바꿨어.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지금 이 시대는 저나 여러분으로 제사장이 바뀌었어. 여러분도 제사장이야. 그러면 저는 이 교회의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자야. 주님과 여러분 사이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 직장의 제사장, 여러분 이웃의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야. 이건 이제 우리 방법이야. 그래서 예배 집례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보고 나 혼자 다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집례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사회를 보게 하고 좀 잘 되면 설교까지 시킬 판이야. 부담스러우니까 못할 판이지. 드보라, 알겠지? 너 제사장이야. 잘 못해도 해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왜 3세 예배 때 일을 시키냐? 지금 제사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집례자의 역할을 해볼 줄 알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집안에서 아빠는 가정의 예배 집례자다. 그래서 제사장이 돼야 돼. 이거는 다 해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아내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 지금 가볍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가정의 세상이 돼야 돼. 그래 이걸 안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흐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야.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 받거든요. 잘 보세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은 선자의 축복을 받아. 먼저 알아. 계시를 먼저 주니까 이거 완전히 수지 맞은 거야. 제가 여러분보다 앞서가. 왜냐면 선지자거든. 여러분 제사장은 나부터 치유받고 내가 해결되고 내가 살아. 그래서 내가 생명이 내게 왔어.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 왕을 해올 때는요, 왕은요 먼저 정복을 시켜. 먼저 응답을 줘. 다스리고 정복시켜. 그리고 왕 노릇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삼직이 내가 축복받는 길인 거야.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가 봐. 고개를 눈만 말똥말똥 하셔. 제발 믿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내 삶의 현장을 만들어 가리라. 그 믿음 가지고 믿고 나가봐. 그러면 이상하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응답은요, 그런 생각을 하도 없이 법만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에이 그러지 마시고 먼저 영적 축복을 누리시면 주님이 알았다고 알아서 주님이 갖다 주셔요. 믿습니까? 근데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돼. 오늘 신경 안 쓰니까 돈이 와 있어.
신정 안 쓰니까 자진이 회복돼 있어. 신정 안 쓰는데 부자가 돼 있어. 신정 안 쓰는데 스펙이 달라져가지고 능력이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보니까 굉장한 축복 속에 들어가 있어. 이걸 알려나 모르겠나? 따라합시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따라오게 만들어라.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되는 거예요. 믿고 한번 해보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두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이 제사 제도를 개혁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제도는 성전의 성전 장소도 그것도 바뀌었지. 아니 그 오늘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못 가지. 비행기 타잖아. 거기 가서. 그래서 하늘 지성소로 바뀌어 버렸어. 재물은 어떨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나만 하질 않지.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만 해도, 우리 큰 나무 교회만 해도 소 엄청 필요할걸? 큰 재진 사람도 있고 염소도 엄청 필요해. 그리고 우리 큰 나무 교회 염소 장사꾼이 올 거야. 여러분 제사 제물 한세 갖다 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되겠어요 안 그래서? 그럼 내가 맨날 칼 들고 다녀야 돼. 칼 차고 다녀야 돼. 사무라이처럼 뚝딱. 김상희 씨 왔어? 턱 치고 제물 드려. 정총이 왔어? 뭔 죄를 졌길래 왔어? 턱 치고. 조인하 선생님 뭐 했어? 죄 해결하고. 돈이 없어요. 그럼 비둘기 잡아.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복잡한 거를 다 한 분이 해결했어. 누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끝장냈어. 근데 그분의 보혈의 피는 무궁무진해. 그럼 그래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한 분이 그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숱한 65억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석을 깔았고, 그 사람들이 1년 2년 지나고 수백 년까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돈이 있어, 이 난 경을 만져봐도 세보지도 못할까? 이 교회 안에 10,000원짜리가 꽉 찼다 갑시다. 이거 들고 가기 쉽지 않잖아, 그치? 네, 근데 딱 끝나는 방법이 있어. 뭘까요? 종이 한 장이면 끝나. 왜? 100주 수표내면 돼. 거기다가 막 종이 동그라미를 수백 개 써버려. 근데 그건 뭐야? 한 장에 2장이야. 한 장이야. 한 장을 끝냈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속하고도 남을 씻는 보혈의 피야. 그래서 그 보혈의 피는 무궁화하지. 근데 그분 한 번 죽은 것은 영원히 제사장이 돼서 제물 돼서 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류의 모든 죄는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 그래서 제물은 끝나서. 그럼 이제 예배 구약의 규례가 있겠죠. 이 규례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다 필요 없어. 이게 뭐냐면 신약 시대는 이거야.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야.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근거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규례니라.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예배드려라. 이게 끝이야. 다 끝났어. 이걸 배우는 것이 구약의 그림자를 신약의 본체로 바꾸는 깨달음이 여러 사람이 히브리서야. 이야, 나 히브리서 저자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가야죠. 자, 이런 얘기는 더 깊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실 거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거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그 코스를 말하고 있어. 자, 첫 번째는요, 버려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2장 1절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 제가 제사장이면 제가 이걸 버려야 돼. 목사님이 악독을 해. 악독하네. 독하네. 숨어있는 독이 있네. 기만해. 외식해. 목사님 겉가르고 속다르네. 꾸미네. 외식이 없어야 되고. 시기, 비방하는 말. 목사님이 뭐 말을 갖다가 그렇게 막 비방하네. 그러면 제사장이 이상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기만이라는 거는요, 제가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 한번 기만당해서 장로님한테, 여기서 깊은 얘기 못 하겠어요. 그분이 분명히 이 건축을 한다 그랬거든. 그리고 자기 친구가 100억 있다 그랬거든. 아주 자신만만하게 했거든. 그래도 계약하자 그랬거든. 건축 서류도 있었어요. 건축 그 명함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어. 보니까 그분이 불을 거였어.
가지고 회사는 했는데 뛰어먹고 도망갔어. 회사 직원하고 그 회사 사장님의 동생하고 같이 분파해 버렸어. 불옥고였어. 그래 나중에 본심이 와가지고 분명히 당신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건 없어. 근데 거기서 손해볼 판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놈들 고소해가지고 막 추적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금액 싸게 하면 되니까 딱 우리가 했는데 금액까지 안 되니까 나중에 타협을 해서 50만 원씩 평당 350에서 50을 지어서 400을 가지고 거의 한 거예요. 그 위에도 조금씩 뭐 이렇게 뭐 올라달라고 했잖아. 그런 데든 간에 뭐 그런 얘기는 뭐 각설하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느꼈어요. 세상에 장로님이 완전히 참 이상한 장로님이네. 제가 욕하면 여러분 좀 그렇잖아, 그렇지? 기만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참 믿을 사람 없다 하는 그런 것이 들어서, 그렇다고 불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기만이라는 걸 그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주 훌륭한 분이야. 아주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근데 아니야. 기만이야. 그래서 저도 인생을 배워가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사람을 믿지 말래. 그 나쁜 분은 아니고 한 번쯤 의심해봤는데, 하긴 뭐 저도 장가 갈 때 우리 사모님이 친척집에서 저보고 호랩인 줄 알고 기혼자인 줄 알고 오죽등문 뜨라 그랬으니까는 의심할 먼저 해보니까 아니었죠, 그렇죠? 총각 맞죠? 그런 거 잘했어. 왜냐면 그때 너무 늙어 보였거든. 지금 젊어 보이지만 늙었거든. 근데 나도 신기하게 나도 그 젊은 티를 안 내고 나도 잘못한 거야. 젊은 사람 티였으면 한 47년 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호적등본 띄었더니 아닌 걸 알고 사실 확인을 통해서 총각임을 알고 결혼을 한 거잖아. 어쨌거나 그랬어요. 자, 사모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신령한 젖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 말씀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흔히 또 말씀 중심으로 간다. 근데 세상에 말씀 중심이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도 말씀이지 율법 말씀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알수록 우리 삶이 겸손해져요. 예수 복음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 복음적 율법이 있어. 난 다 알고 판단하니까 그 사람은 배웠으나 못 배운 거야. 예수를 배우는 것은 몸으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배움은 날마다 그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를 죽이고 내 것이었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교회도 혼란이 올 수 있는 거는 예수가 없으면 혼란이 와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성장하면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관건이 이겁니다. 싸우고 뒤지고 막 하는 건 문제가 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교회는 평안할 거야. 나부터 예수가 돼야 돼. 예수가 되는 건 절대로 우리는 없어져야 돼. 저는 없어져야 돼. 자랑하면 안 돼. 시기 분쟁 없고 혈기 율법 인보주 쓰면 안 돼. 오직 예수님처럼 살면 돼. 그럼 문제될 것이 없어.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처럼 되면은 중직자만 다 되면은 괜찮은 거야. 그리스도가 없어 싸움이 나고 교회가 혼란 온 거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되 복음만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는 다른 거 안 해. 신비 그런 거 안 하고 예수님이 신비야. 어디 예수를 닮는 것만 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만 닮으면은 돈을 못 벌어도 감사해. 그리고 교회 안에 뭐 나는 잘 나가고 부자고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없어. 그게 아니고 그런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가 남는 거야. 복음 깨달은 것은 자기가 없어.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야. 할렐루야. 무례히 행하지 않아.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져. 잘난다고 교만하면 안 돼. 복음 깨닫고 돈 벌어야 돼. 복음 없이 지식이 얻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해. 복음 없이 돈 많이 벌면 세상에 나가고 그걸 갖다가 판단하고 남을 비판해. 복음은 안 그래. 복음은 더 겸손해. 이 복음은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아.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도 감사하고 기뻐. 여러분 이 복음을 날마다 배우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영적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돈 많고 부자고 잘생겼다고 부자가 아니야. 제사장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들어가야지 제사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맛보할 것은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되 은혜를 맛보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는 세워질 것은 신령한 집이야. 여러분 신령한 집 산돌처럼 신령한 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 때 교회 여기 개척할 때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산에서 애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까만 돌을 지어진 까만 돌을 붙여준 돌집을 졌어.
내가 그걸 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진짜 알곡 성도, 정말 까만 돌처럼 단단하고 여물 성도가 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마치 마늘을 갖다가, 요즘 제가 마늘을 지금 흑마늘 만들려고 지금 3층에 밥 쏴가지고 올려놓고 있어. 3층 올라오면 냄새 날 거야. 그래서 옥상에다가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까맣게 자꾸 찧어가지고 흑마늘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까만 거는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거야. 아마 우리 큰나무교회 선거는 연단받고 훈련받아가지고 복음의 진주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야. 이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은 받을 축복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 지금 제사장이 되라 그랬고, 6절에 한번 이건 다 같이 읽어봐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뭘까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찾아와요. 목사님 돈 10,000원만 주세요. 근데 그분은 너무 부끄러워해. 제가 때로는 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구걸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응? 남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안 당하게 만든 것은 손 안 벌리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적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가 높이 세워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만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던 그런 사람 만들어줄 거야. 저는 그래서 이 부끄러움에 대한 걸 알고, 옛날에 우리 개척할 때도, 초창 개척할 때도 3군데인가 교회를 5만 원씩 10만 원씩 보조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부끄러운 거야. 늘 돈을 준 거에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워, 보조받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 기도했더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 밥똑같이 먹는 내가 왜 손을 벌릴까 해가지고 다 끊어버렸어. 안 받아요. 전화해가지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제 안 받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해가지고 받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보조 안 받고 후원 안 받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믿음을 갖고 했더니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줬어.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부끄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있었더니, 제사장이 되고 선자가 역할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표시를 내. 내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 그러면 내가 절대로 나는 밥을 사. 내가 얻어먹고 오려고 찌푸두지 않아. 먼저 나가서 계산해버려. 나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어저께 목사님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들, 제가 초복인데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 계시더라고. 전화할 테니까 오셔서 시간 만들어가지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의 권세, 3가지 권세 되면은 분명히 말씀했잖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보니까 너희는 보배이래. 보배처럼 만들었는데 존귀한 자를 만들어준대.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읍시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는 중재자가 없어서 방황함을 발견해야 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얽매여 있어. 제 사슬에 얽매여 있어. 있는 것 같아도 슬퍼. 그리고 해방구를 찾아 방황하고서 새로운 샤만을 찾고 있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풀어줄 중개자가 없어서 눌려있고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듭니다. 자녀를 대든다고 욕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그들에게 선지자가 되고 제장이 노릇을 못해가지고 아들이 화가 난 거잖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참 부끄러운 것은 중개자가 없어. 우리 교회가 얽매여지고 율법을 가지고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들었으나 더 얽매여버렸어. 해방을 주고 치유를 못해.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선지자상 왕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탄식하셔. 이 땅에는 내 백성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이루할 자가 없다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1장 10절일까는 내 눈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흐르지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말한 거예요. 또 나의 생명과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루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회복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눈물 나오는 거야. 이 땅에는 항폐해야 돼.
진정한 중재자가 없대. 재상이 없다는 거야. 내내 눈물이 나온대. 이루할 자가 없고 다 죽어가고 있대. 에레미야가 4장 12절 13절 보니까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제와 재상이 죄악 속에 빠져가지고 백성이 그렇게 됐대요. 또 4장 10절은 백성을 또 책망을 해. 이 땅에 제사장과 장로들을 대접을 안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왔대. 다 지금 문제가 왔어. 성도들은 진정한 참 제사장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타락을 하고, 장로들이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백성이 슬픔을 당하고, 그래가 나라가 포로돼가지고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탄식하는 거야. 에레미야가 말씀하기를 이 땅에 진정한 이로자가 없다, 중기자가 없다, 해방자가 없다,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다는가. 그래서 제사장이 없다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교회가, 성도가 교회 다녀도 해방이 없고 자유가 없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건 뭔 일인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이 땅에 진정한 제사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 작게라고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중보자가 되세요. 예배 집례자가 되서 백성을 모아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신명기 21장 5절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제사장은 3직의 축복이 있대. 바로 예배권, 두 번째 뭐냐면은 축복권, 세 번째 판결권이 있다는 거야. 이 3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이 직분을 회복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참다운 중보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1분간만 이 말씀 잡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다운 아버지 눈물을 닦아줄 선지자가 필요하고, 아버지 생명의 회복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재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정에, 내 이웃계 친구에게 참된 재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